자, 우리 만나 재단의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먼저 찬송하면서 예배자의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536장 찬송가 536장 각 가정에서 자리를 잘 정리하시고 성경 찬송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서 귀한 경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36장 찬양을 우리 함께 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복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못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 마음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곳에 주 늘 인도하시네. 놓친 채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538장 찬양 함께 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주시고 거절을 영접하라. 마음껏 나 열어놓고 내 거절을 영접하라.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집중하는 생명의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다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반항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 같이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은 제8번 시편 14편 우리 함께 나누어서 교독해 올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릇이 하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도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찬양 함께합니다.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련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생활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결단할 수 있는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지며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복음의 선교의 영적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온 나라의 열방이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속히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이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 격리되어서 고통과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치료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질병관리본부에 수고하는 분들, 또 치료하는 의료진들, 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손실이 지금 막급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성도 박금원 권사님, 주일승 권사님, 김학시 권사님,
육신의 모든 아픔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승우 형제, 군문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부하여 온전히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은혜로운 예배, 능력의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의 전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며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각 가정마다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신원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각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견디노를 믿습니다. 세계가 참으로 이 열병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어서속히 모든 세계의 전염병이 끝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확진자들이, 자가격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로 통하여 치료제가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질병관리본부와 치료를 의료진과 자로 봉사를 봉사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며 저들의 수고 확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세계의 경제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하나님이여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만나 가족들, 박구문 권사님, 주일수 권사님, 김학순 선님, 육신의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승우 형제 군대가 있습니다. 군문에서도 믿음의 귀한 능력자들로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간구하는 모든 재단마다,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8편 19절, 20절, 21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을 다 찾으셔서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합니다. 아니면 생방송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화면에 떠있는 말씀에 집중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19절부터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으리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스러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돌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만나 가족들, 생명송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주님의 응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마 오래전에 많이 보셨을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리도라고 하는 이 영화는 1971년도 서울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사건을 일으킨 건데요. 이것을 강우석 감독이 2003년 12월 달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개봉을 했는데 우리 영화사상 1000만 관객이 넘는 아주 기록적인 영화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외당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신리도라는 곳에서 특수 부대 요원으로 훈련을 시켜서 북의 수령을 제거하는 그러한 작전을 폈습니다. 그것이 남북 화해 무드로 접어들자 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파열음이 생겨서 결국 서울에까지 그들이 와서 난동을 부렸다라고 하는 줄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신리도에 투입되었던 그 병력들, 그분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한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30년이 지나간 이 일인데 이들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유족들이 이들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거를 밝혀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리저리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0년이 지난 이 사건을 아직도 미지의 사건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유족들은 장사 한번 지내지 못하고 화장만 해놓고 이리저리 치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 유족들은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항상 어깨에 뭔가 큰 짐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어저께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영화 하나 보는 걸로 사건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것이 끝나지 않고 수많은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짐,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짐이 무엇입니까? 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맡겨진 부담이나 책임, 수고롭고 귀찮은 일이나 물건, 무게, 들거나 지거나 운송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물품을 가리킵니다. 저 작은 가방에서부터 큰 수화물까지 혹은 멍에도 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부담을, 책임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운반할 수 있으니까, 보낼 수 있으니까,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가져갈 수 없는 큰 어떤 물건, 그런 짐들, 굉장히 나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짐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생활에서 받게 되는 많은 부담, 책임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내가 이 사업을 잘 경영해야 우리 회사 또 직원들의 생활까지 책임지고 또 나라와 민족 앞에도 뭔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담감, 책임감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정치가들의 책임과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 그가 가진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이 어느 한 때에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주어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두 번으로 그 짐을 처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짐은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너와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개인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 모두가 그 짐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짐은 작고 단순한 것과 같으면, 해결할 수 있으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다.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짐을 내가 운반할 수 없으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짐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5장에 보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빼앗깁니다. 빼앗긴 그 법궤를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이 다시 찾아오게 되죠. 그 과정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법궤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으셨는지, 과연 하나님이시면 그를 찬양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과 아람이 공격해 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그의 민족을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전쟁의 짐으로부터 법궤를 찾아와야 되는, 법궤를 옮겨야 하는 그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8편에 보면 곳곳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2절에도 보면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가고 도망가니 집에 있던 자들부터 탈취물을 나누더랍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 하셨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다. 이 가나안 땅을, 광야 길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 모든 과정을, 출애굽과 가나안의 광야 생활과 입성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끌으셨는가? 그거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68편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의 인생의 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왜요?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그것은 비동과 람새를, 바로의 성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보역과 노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짐을 말해줍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국가의 통치적인 짐이 있습니다. 또 시편 8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깨에서 짐을 벗긴다.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속박과 노예와 과중한 시련과 고통의 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5절에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사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보세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메뚜기가 날아다니다가 내 손 위에 앉았습니다.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그것도 짐이 되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노쇠하면, 힘이 들면, 나약해지면, 쇠약해지면 바람이 부는 것조차도 나에게 고통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통풍을 앓고 있던 어떤 분은 바람이 불어도 아프대요. 바람이 불어도 아프대요.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문제, 물리적인 짐이 있습니다. 생활의 짐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9장 4절에는 이는 그들의 무겁고 먼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이러한 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태오 23장 4절에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 움직이라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율법 해석과 백성들을 생활을 어그러뜨리는 무질서하게 만드는 곡해한 율법들이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많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짐들은 어느 한 특정한 시간, 어느 한 특정한 때, 어느 한 특정한 공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면제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브라질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의 육체적인 자녀들의 문제, 진학과 진로, 사업, 수만 가지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짐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짐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분이 구원해줬다, 건져줬다, 해결했다, 다 응답했다, 문제를 끝냈다,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미국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아니라,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정치가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유명한 과학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라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인생의 초대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응답과 해결과 쉼과 행복과 자유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겁니다. 이 짐은 해결할 수가 있는 짐 같으면 우리 스스로 해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될 때, 할 수 없을 때, 인생의 모든 짐을 여러 가지의 그 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 오라는 겁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당하게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 짐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오라는 겁니다. 왜요? 29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진정한 평안, 삶의 기쁨, 생활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을 주님께 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에서 셀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님께 오면 돼요. 주님 이외에 그 어떤 대사, 그 어떤 상황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소리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2절에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는 헛된 사신 우상들 앞에 경배하거나 거기에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가치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짐을 벗기시고 진정한 쉼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삶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오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이 모든 짐, 인생의 짐, 수많은 짐, 세상의 모든 짐을 어린아이들부터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오늘 임종한, 지금 이 순간 임종한 그 전생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겪는 가지각색의 수많은 짐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너희 짐을, 너희 걱정을, 너희 문제를, 너희 아픔을, 너희 고통을, 너희 그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야구 선수 투수가 캐치를 향해서 공을 던집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짐이라도 괜찮아요.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 나는 몰라요. 예수님만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이 응답자입니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책임지신다.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주가 되시니, 내 짐을 져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맡기라는 것. 시편 55편 22절에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가지고 끙끙 앓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한숨 지으면서 탄식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을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셨다. 조금 더 하나님은요, 조금 더 해양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가나안 향하는 그 노정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요즘 이 방송을 통해서 발달한 이 스마트한 이 현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져요. 굉장히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몰라요. 세계의 대유행병, 세계가 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세계를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대국 회장한테 미국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비상사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개발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손 씻기 하라, 마스크를 착용하라, 기침 예절을 지켜라, 사회적 거리를 두어라.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겁니다. 특히 세계가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한국 민들의 취미가 뭘까? 특기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난 극복, 국난 환란 위기 극복이 우리 취미인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대단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가 돼요. 집결을 합니다. 중심을 잡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여권이 외국 나오면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한국 여권이 얼만큼 인기가 좋냐면 미국보다도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세계에 가는 나라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시장에서는 한국 여권이 굉장히 호평을 받아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중국에 갔을 때도 한 목사님이 여권을 잃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이 야, 한국 여권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 얘기야. 한국 이거만 있으면 다 통한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130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수도 오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인기 절정이었던 우리 여권이 이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상상도 안 됐던 현상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주님께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힘쓰고 예방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요동치 않도록 내가 돌보겠다. 내가 너희들을 요동치 않게 하겠다. 내가 그런 질병에, 그런 문제에, 그런 고난과 고통에 내가 너희들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겠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세요. 누가복음 5장에 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밤새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냈다 올려드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삶에 지쳐서 실패해서 좌절해서 낭망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베드로야, 깊은 데서 그물을 내라.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내가 전문가 어부인데, 프로페셔널 내가 어부인데 어부가 아닌 당신 이상해요? 라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공허함 내가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풀어줄 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렸더니 올렸는데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난 획득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한 번만 더 겸손해진다면 하나님께 그를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다면 더 빨리,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항상 오차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우리의 주가 되신, 주인이 되신, 창조주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음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짐이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풀지 못한, 운반하지 못한 이 엄청난 부담, 이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소화되지 않는 내 목에 무거운 것이 걸려서 항상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감사로 나갈 때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자로 감사의 경건자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살피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요동치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온전한 예배자,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감사가 여기서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함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언어의 곡조는 바로 감사입니다. 언어를 곡으로 붙이면 그게 감사가 됩니다.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배자로 항상 하나님을 존재의식을 가지고 신정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공적인 예배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적인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예배는, 그 삶은 늘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로 충만하고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보장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 우리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확신 속에서 어떤 주님이 해결하신다. 확신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게, 내가 풀 수 없는 멍에, 꼼짝달싹 못하는 멍에. 지금도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만 농경사회 때는 소에다가 멍에를 매서 밭을 갈고 농작을 했습니다. 그 멍에를 매놓으면 소가 꼼짝을 못해요. 그 농부가 원하는 대로 어랴 하면은 고삐를 잡고 흔드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돌아가자. 그럼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 멍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막 옥조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주 숨막히는 절박한 상황이 있더래도 보세요.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멍에가 부러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감사의 예배자로서 생활할 때, 삶 속에서 삶에 농축된 예배자로서 감사가 넘칠 때, 어떤 순간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금의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지금 겪게 되는 우리 지금 이 환경, 이 팬데믹 현상, 지금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온 성도들이 부르짖고 있고 간구하고 때를 따라서 함께 힘을 합해서 이 계산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이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엄청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가시를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단의 가시, 나 육체를 찌르는 이 고통, 아픔, 그것을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가시는 바로 나를 좌우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하여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조정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의인의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 가시가,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지금 모든 이것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간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일을 통해서 이 국가가, 이 민족이 최고의 청결 국가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위생이 얼마나 철저해집니까 지금.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이 감염 시스템, 예방 시스템, 이것이 지금 세계로 막 나가고 있어요. 미국도 좀 우리 거 좀 알자고,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고 할 정도로. 콧대는 없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비밀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언제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은혜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걸 통해서 가정 예배의 그 성령 충만 능력을 통해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전초 기지로서의 하나님의 선한 뜻, 이런 모든 것들,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에 대한 더 순수하고 더 성숙해지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 이 많은 것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나갈 때, 우리의 감사 지수가 점점 높아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더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중동의 한 왕자가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다 끝났는데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의술로 나를 고쳐줬으니까 얼마를 낼까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미국 의사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거 얼마나 받지? 자기 나라에서도 고치지 못한 걸 우리나라에 와서 했으니까 좀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한 1,000불을 받을까? 생각하다가 자기 옆에 있는 친구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런 경우에 얼마 받으면 좋겠는데? 야, 이 사람아, 그거 뭐 1,000불 받아야 한 2,000불 받아라.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한 3,000불 받아라. 자기도 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값게, 야, 막 그 중동에 왕자인데 얼마나 부자냐, 한 5,000불 받아라. 그래갖고 이 의사가 자기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저처에서 이릅니다. 이 치료비를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딱한 것이, 그분은 중동 왕자 아닙니까? 중동 왕자들은 자기의 신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니까 신분에 걸맞는 치료비를 받아야 됩니다. 1,000불, 2,000불, 5,000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게끔 치료비를 받아야 그분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맞도록 받으세요. 그럼 목사님 얼마 받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 받지 말고 그 치료비 계산서에다가 그렇게 적으세요. 중동의 왕자님의 치료비는 중동 왕자로서의 신분에 맞는 대로 정하셔서
주시면 됩니다. 거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걸 썼습니다. 중동 환자 신분에 맞는 치료비를 주세요 하고 딱 썼습니다. 썼더니 얼마를 받았느냐? 7만 5천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놀라보세요. 거의 1억에 가까운 치료비예요. 오늘 이 놀라는 말씀을 듣고 각 가정에서 인증샷을 찍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전부 다 가져와서 제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막 깜짝 놀라요. 야, 이렇게 주냐.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7만 5천 불을 줬어요. 아이고, 이럴 수가, 내 의사 생활에 이럴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만에. 너무너무 흥분의 도반이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닥터한테 편지 하나 써보낼게요. 그래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봉투에다 쪽지를 넣습니다. 쭉 뭐라고 넣냐면, 닥터 아무개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감사를 하세요. 7만 5천 불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중동 왕자이기 때문에 7만 5천 불을 치료비를 냈으니까, 그 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는 감사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 당신의 감사 지수, 그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냈을까요? 얼마나 같아요, 사모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글이 안 써져 있더라고. 그걸로 끝났더라고.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감사의 총체적인 감사, 중심, 핵심되는 감사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많이 받았느냐, 누렸느냐, 소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가 찬송하라, 증거하라, 찬양하라. 무엇을? 요나스 2장 9절을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타내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외적인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소원을 주께 갚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대구 의료원으로 성금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알맞게 이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들이 헌금한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1억 했다, 어떤 교회에서는 3억 했다, 어떤 교단에서는 5억 했다,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 교회가 한번 쭉 비교해 보니까 성도수 비례, 교회 형태와 비례에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몇 배 많이 했더라고.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많이나 적나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숙한 면모,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저들을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서운을 갚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기회, 우리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교회 말씀. 우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백발이 되기까지 세월을 하고 시절을 다 보낼 때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외부의 모든 공격과 외부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신을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뭘 응답하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 너희가 가뭄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전염병이 돌 때에 나를 찾으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함께해서 내가 고치고 응답해 주겠다. 악한 길에서 떠나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업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내 짐을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무장해서 오늘 이 시대 앞에 거룩한 용병으로 간증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찬양하시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재단을 통해서 이번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맡기고 날마다 감사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서 짐을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 각 가정에서 정성껏 예물을 모셔서 주님 앞에 주일날 참여하실 때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주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 거룩한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되신 믿음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은혜의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돌아서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우리 만나 영 가족들을 위해, 생방송에 함께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세계 만민들을 위해,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심화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질병본부와 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모든 수고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